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 졌더라. 아멘. 거기까지. 네. 할렐루야.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설교를 7주 전에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시죠? 노아의 방주에 대한 6장 설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신화인가 혹은 사실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것은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노아 방주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죠. 네. 다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노아 방주는 몇 년이나 지었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120년 걸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6장 초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과 혼합되어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6장 3절에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0년이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 구절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을 문단으로 나눠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1절로부터 8절까지가 전반부고 9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인데 6장에서 그 1절과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실망하셔서 육체의 생명이 120년이 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9절로부터 21절은 이제 행동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된 그 시간의 사건으로 연결된 말씀이냐 아니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시간차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읽는 사람의 판단이겠지만은 저는 이 두 사건, 그러니까 120년을 말씀하신 사건과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 사이에 시간의 갭이 좀 있어야 말씀이 맞아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 방주는 도대체 몇 년이나 걸쳐서 지어진 것일까를 생각해 보려면 퍼즐 몇 개를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퍼즐은 뭐냐면은 셈이라고 하는 셈의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셈의 출생 연도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셈은 출생하였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셈, 함, 야벳이 이미 낳은 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아가 500세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언제 낳았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6장 10절에서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고 말씀을 했고, 셈이 노아를 502세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2세에 셈이 출생을 했으니까 600세 홍수가 났으면 노아가 아들을 낳은 후에부터 노아 홍수까지는 98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셈만 낳은 게 아니라 함과 야벳도 낳았기 때문에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2년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4년은 더 걸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노아 600세 홍수 심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최소 96년보다는 더 짧은 시간일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퍼즐은 뭐냐면은 방주 건축을 명령받을 때 금방 말한 것처럼 함과 야벳도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제가 줄을 좀 바꿨어요. 어쨌든 두 번째 퍼즐은 방주 건축의 명령을 받을 때 함과 야벳도 있었다는 건데요. 세 번째 퍼즐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퍼즐은 방주 건축의 명령을 받을 때 노아가 자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있었다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려면 말입니다, 500세 이후에 아이를 낳아서 연년생이 되면은 6년이 걸리든지 7년이 걸리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며느리를 보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적어도 몇 살 정도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어려도 15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빨리 본 거죠. 그럼 15 돼서 방주를 며느리를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노아의 7 식구의 아내와 세 아들이 방주를 건축하려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502세에 첫째 아들 낳고 4세, 6세에 낳고 그 6세에 낳은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 아들을 다 장가 보낸 다음에 방주를 건축했다고 한다면 그 방주 건축의 기간이 좀 짧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마 실제로 방주 건축한 것은 한 40년 정도 걸렸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땡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일 노아가 참 자녀들이 어린 상태에서 갓 결혼한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70년 내지 80년은 걸려야 80년의 기간 정도가 결국 방주를 지은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그 방주는 120년에 지어진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 80년 더 짧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6장의 마지막 절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방주는 어떤 정도의 방주였습니까? 우리 규모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5절 16절을 보면은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규빗을 1.7피트 1.7피트로 계산.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시 계산하던 규빗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무릎 끝까지라고 했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게 다 길이가 다르니까 그렇게 시작한 규빗이 이집트 규빗으로는 1.7피트인데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사이즈는 510피트 롱, 85피트 와이드, 그리고 51피트 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이트가 그렇습니다. 이 사이즈가 지금 정확하게 재현된 곳이 어디냐면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입니다. 이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 지난번에 제가 켄터키 방문했을 때 가봤는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510피트 길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골프 하시는 분들은 파5짜리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깁니다. 그렇게 긴 길인데 현대 장비를 동원해서도 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몇 명이 일을 했습니까? 8명이 가지고 80년 건축했는지 70년 건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노아의 부부하고 세 아들하고 며느리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노아의 가정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아에게 6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은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히브리서가 말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한 구절이 우리는 노아가 살았던 때의 시대는 매우 한적하고 옛날에 사람도 얼마 없는 시대였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가 오늘날의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노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룬 사도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인내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놀랍죠? 그 관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방주를 도대체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오래 걸쳐서 지었느냐가 관심인데, 베드로의 관심은 뭐냐면은 그것의 의미가 뭐냐. 노아의 방주의 기간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이다, 하나님이 인내하신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은 노아의 관점에서는 의를 전파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를 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베드로는 후서 2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노아는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이 초청에 응합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 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소돔 성에서 탈출할 것을 거부해서 멸망을 받은 것과 달리 노아의 자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초청에 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초청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멸절되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심판을 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 때에도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노아와 더불어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대신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요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통제하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을
식재료로 주지 않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인간과 동물이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가 동물들을 어떻게 다 갖다가 방주에다 집어넣느냐, 그거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미리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7씩 데려오라고 합니다. 공중의 짐승과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을 데려오라는 말이 7쌍을 의미하는 것인지 7마리를 의미하시는 건지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후자를 택하는 7마리를 택하는 사람들은 아마 7마리는 새 쌍하고 하나인데, 이 하나는 나중에 홍수가 끝난 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과는 달리 동물들은 노아와의 관계 속에서 데려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데려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암수 둘씩이 나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오는 것도 신기한데 암수가 짝을 지어서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결혼식을 얼마 전에 우리가 했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그 모습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만일 참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잡아다가 집어넣어야 되면은 한 놈 잡아오면 한 놈 도망가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별별 일이 아마 다 일어났을 거예요. 잡아 드리려면은. 그런데 매우 질서 있게, 그것도 짝을 지어서 암과 수가 함께 입장식을 하고 있듯이 입장식을 하고 있는, 저는 이 그림에서 인간들의 반역을 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도 인간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초청에도 사람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의 그 말씀이잖아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도 각종 이유를 들어서 참석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메신저를 죽이기까지 했다가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살르고 내거리에 나가가지고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였던 것이죠.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방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을 방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분에게 나아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두 가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의 주보에 빈줄을 그어놨죠. 정답도 제가 거기 써놨죠. 오른쪽에 영어로 정답이 나와 있죠. 자, 첫째, 우리가 들어갈 구원의 방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아크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아크 오브 노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아크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노아의 방주고요, 또 하나는 아크
covenant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아크 오브 커버넌트는 구원에 관계된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물에서의 구원이고요, 이 언약궤는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노아의 방주가 3층이듯이 언약궤에도 세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상징이죠. 그 세 가지는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은 인간이 염려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순종과 거역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던 거죠. 십계명은 말할 수가 없죠. 십계명은, 그 돌 십계명은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들인데요, 그 언약궤 위에 커버되어 있는 그곳이 시온소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까? 멀시 시티. 바로 그곳에 피가 뿌려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이 언약궤고 시은소인 것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이 인간 구원의 프로젝트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있다가 나타나게 된 비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가요?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이심을 믿는다면 그가 머리이신 교회, 주님인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방주이신 예수님의 보이는 방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보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라타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홍수가 몰아치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역경이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 모이는 일을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야 된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탑승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올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밑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진 현상입니다. 지진이 나서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하늘에서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방주에 탄 우리들도 겪는 세상의 풍파야. 교회 생활 처음에는 천국처럼 들어와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온갖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풍파가 있어. 그래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2장에 찬송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에서 부르기에 적합한 찬송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의 사공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나라는 배의 사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방주를 지치도 않았는데 주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방주를 지치 않았지만 노아처럼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아니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도 비가 내리고 풍랑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구원받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구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시다.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시편 23절처럼 3편처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줄여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말씀은 다 진실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주이신 주님과 그 교회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